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의 은혜로 복된 성일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의 세례, 이 성령의 세례가 너에게 임하기까지 기다리라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500명이 넘게 들었지만, 그러나 실제로 그 말씀대로 믿고 모여있던 사람들은 약 120명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기를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을 때 오순절날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는데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면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임했고, 또 불의 혀, 여러분들 불 타면 이게 그 불타는 모양이 혀가 날름거리듯이 이렇게 춤추는 그런 불의 혀 같은 모습이 각 사람, 모든 사람 머리 위에 임하여 있었고,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한 사람들이 갑자기 성령을 따라서 말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와 있던 디아스포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이 디아스포라, 그 사람들이 들어보니까 자기들이 속해 있는 지역의 나라의 말로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이 이렇게 시원찮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인 걸 믿으십니까?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일이 이루어질까? 우리는 이와 같은 일들은 이례적인 것이고 지나간 것이고 지금은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어요. 다 그 말씀이 진리인지는 믿지만 오늘 나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것처럼 말은 그렇게 안 해도 의식이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신앙, 히브리서 5장에서는 그런 신앙을 어린 아이의 신앙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진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할 때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그러한 경험을 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구나 여겨져서 그 말씀대로 점점 순종을 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믿지만 지금도 그 말씀대로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것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미국 화폐의 50센트의 동전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 동전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쓰여진 이 일을 보고 순수하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 미국에 가면 미국은 정말로 지상 천국일 것이다 그렇게 여기고 미국을 갔는데, 근데 비행기에서 내려서 공항을 빠져나오는데 보니까 온갖 음란한 이러한 죄악들이 가득한
동성애가 가득하고 마약이 가득하고 술집이 가득한 그런 모습을 보고 너무나 놀랬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약에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다 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예수를 수십 년 믿은 사람들인데, 그런데 우리의 삶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살아가는,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아가는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혹시 그들이 우리를 보고 놀라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 계실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도 그 말씀을 성취하고 계실까요? 믿습니까?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셔서 어제나 오늘이나 2000년 전이나 4000년 전이나 행하신 모든 일들을 지금도 우리 가운데 행하고 계시다면 예수님의 모든 말씀도 지금도 우리에게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965년에 인도네시아에서 공산당 조직이 인도네시아를 공산화시키려고 테러를 일으키려고 했는데, 그 테러가 있기 전 4일 전에 하나님은 인도네시아의 티모르라고 하는 작은 이 지역, 티모르 섬 작은 소우라고 하는 도시에 성령을 기름 붓듯이 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깨어서 기도할 때 인도네시아는 공산화가 되지 않고 공산화로부터 지켜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일은 1965년 9월 26일 날 밤에 일어났는데, 인도네시아 티모르 섬 소우라고 하는 지역의 작은 교회에 어른들, 아이들, 청년들 이런 사람들이 함께 한 200명 정도가 모여서 기도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회를 하는 데에 사도행전 2장의 역사가 그들에게 나타나기를 시작했습니다. 이 일에 대하여서 직접 경험하고 체험한 이 멜텔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1946년 3월 18일 날 인도네시아 티모르 섬의 니키니키 마을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 아버지는 초등학교 교장이었고 그의 어머니는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이 멜은 10자녀 중에 세 번째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멜은 고등학교 다닐 때에 성적이 좋아서 나라에서 국비장학생으로 구소련 모스크바로 이렇게 유학을 보내는 그런 사람으로 선발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65년 9월 26일 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서는 그가 25살 때 미국으로 건너가서 약 9개월 동안 미국을 순례하면서 강연을 했고, 또 아시아와 아프리카와 유럽 등지에 다니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1983년 4월에 예수 전도단의 초청으로 우리나라에 오기도 했고, 명지대학
대강당에서도 이 집회를 인도했고 부산 수용료 교회에서도 집회를 인도한 이 사실이 있습니다. 이 매례 증언에 의하면 그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급하고 강한 해오리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는데 자기 혼자만 들은 것이 아니라 자기 동생도 들었고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들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질 때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는 것은 이때뿐만이 아니고 이 베니힌 목사님이 쓴 안녕하십니까 성령님이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 캐더린 멀린이라고 하는 캐더린 쿨만이라고 하는 여사가 집회할 때 그 집회에도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나타날 때 사람들에게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고 그들의 몸이 진동하는, 그래서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멜테리가 있던 그 교회는 엄격한 장로교회의 문화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요, 지금은 예배할 때 드럼도 치고 피아노도 치고 뭐 기타도 치고 하잖아요. 우리나라도 60년대만 해도요, 교회에서 풍금, 올겐 외에는 다른 걸 못했어요. 피아노도 못 쳤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문화가 많이 개방이 되어져서 각양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 멜테리가 있던 그 교회도 엄격한 장로 교회의 문화였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는 기도도, 한때 있을 때 기도도 한 사람이 기도하면 그 기도가 끝난 이후에 다른 사람이 기도하고, 그것도 다른 사람이 기도하고, 그것도 기도문을 써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형식의 기도를 했던 사람들인데, 그 날에는 모든 사람이 다 이 기도를 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손을 들며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이런 진풍경이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때 화재를 알리는 비상벨이 울렸는데, 이 비상벨이 교회 맞은편에 있는 파출소에서 비상벨을 울려서 비상벨이 울렸다는 겁니다. 이 티모르에는 소방차가 없어서, 그래서 불이 나면은 이 비상벨을 울리게 되면은 모든 주민들이 다 나오는데, 불을 끄기 위해서 물동이를 가지고 나오는 그런 시스템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불을 끄기 위해서 이 교회로 모여들었는데, 신기하게도 출애굽기 3장에 있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지만은 타지 않는 그런 현상, 붉은 불이 이 교회에 보였는데, 타고 있는데, 그런데 교회가 타지 않는 그런 이 현상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한 번도 글을 알지 못하는 문맹이었던 소녀가 아주 유창한 영어로 말을 하고, 어떤 사람은, 남자는 독일어로 말하고, 어떤 사람은 불어로 말하고, 어떤 사람은 히브리어로 샬롬을 외치는데 자기가 히브리어인지도 모르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오순절에 디아스포라들이 그들이 하는 말을 듣고 놀란 것처럼 이 사람들이 다 놀래가지고, 그래서 아니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저 사람들이 정신이 돈 것이 아니냐,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호기심이 발동해서 그
성전 안에 사람들이 순식간에 1000여 명의 사람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일을 하셨는데 그 사람들의 모든 죄, 특히 우상을 섬긴 그런 죄를 책망을 하니까 그 사람들이 다시 집으로 가서 자기들이 섬겼던 우상 단지, 주물, 부적 이런 걸 다 가지고 와서 불을 태우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예수를 영접하는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일할 때 개인적으로 지은 죄, 당신은 간음죄를 지금 짓고 있습니다. 회개하세요. 처음에는 그 사람이 자기는 전혀 아니라고 했지만 어떠한 여인과 어떠한 장소에서 어떻게 간음했는지를 자세하게 말하니까 그 사람도 회개를 하고, 어떤 형제에게는 당신 집에는 술독을 숨겨놓고 있습니다. 빨리 회개하세요. 이 인도네시아도 우리나라 기독교 문화처럼 술, 담배를 안 하는 그런 문화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신 집에 술독이 있다, 회개하라고 할 때 이 사람은 회개하기를 거부한 거예요. 계속 회개하기를 거부하니까 만약에 당신이 24시간 안에 회개하지 않으면 당신은 죽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는데 24시간이 지나니까 정말로 그 사람이 죽는 그런 일이 나타났고, 또 어떤 사람은 성경을 잘못 인용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한테는 비유로 이렇게 깨닫게 해서 회개를 하게 하는 그런 일도 있었고, 또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20절 말씀을 이것은 다른 사본에는 없다라고 하는 표시를 해놔서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데 그 말씀이 그대로 현장에서 성취가 되는 일들이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이 전도를 하기 위해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그곳에 7년 동안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게 나타났는데,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이 이제 모든 지역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그 한 전도팀이 한 마을에 가서 예수를 증거할 때 그 마을의 제사장, 토착신을 섬기는 그 제사장이 말하기를, 만약 당신들이 전하는 예수가 우리의 토착신보다 더 세다고 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겠다. 그러므로 당신의 예수의 신하고 우리 토착신하고 내기를 해보자. 그래서 그들이 한 1000여 명이 그 마을에 모여서 구경을 하는데, 마치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영적 대결을 하는 것처럼 대결을 하는데, 먼저 전도팀들이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지역을 묶고 있는 모든 사단의 세력을 예수 이름으로 결박하고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아멘하고 기다리고 있을 때 갑자기 이 토착신을 섬기는 제사장이 벌벌 떨면서 내가 당신들이 전하는 예수를 믿겠노라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팀들이, 아니 당신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당신의 신하고 대결을 하자고 했는데 왜 갑자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느냐 했더니, 그 제사장은 그 지역에 있는 모든 귀신들하고 소통을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귀신들을 보고 귀신들이 하는 말을 듣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지금 보니까 이 지역에 이 모든 귀신들이 다 모여 있는데, 근데 그들이 말하기를 예수가 우리가 이곳에 머물러 있기를 허락하지 않고
이 사람들을 예수의 사람들로 삼기를 원하니까 우리는 떠나가자 하고 다 떠나갔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면 그러면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을지라도 마귀는 알아듣고, 아멘.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는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권세를 주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마음껏 사용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마가복음 16장에 뱀을 짚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그들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동물계 자연을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 믿고 그들이 정글을 지나서 복음을 전하러 갈 때 정글 속에 있는 독뱀, 독사나 이런 또 악어나 이런 호랑이 이런 것들을 만나서 위험을 당하는데, 그런데 갈 때마다 모든 이 뱀이나 호랑이나 악어 같은 것들은 그 자리에서 꼼짝도 말고 움직이지 마라 하고 예수 이름으로 대적을 하고 명하면 자기들이 지나갈 때 그들이 옆에 있어도 그들을 전혀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지나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마을은 독을 만드는 마을인데 그 마을에 가면 죽는다. 왜? 그 사람들이 음식에다가 독을 섞어서 주기 때문에 그곳에 전도하러 가면은 위험하다 말리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곳에 가서 그들이 주는 음식을 먹었는데, 그래서 마치 멜리데 섬에서 사도 바울이 독사에 물려서 그 사도 바울이 언제 쓰러지는가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처럼 그 전도팀들이 언제 죽는가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전혀 죽지 않고 멀쩡하니까 그들도 예수님께 돌아왔다라고 하는 보고도 있고, 또 노에미라라고 하는 이 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이 강의 폭이 280m예요. 깊이가 6, 7m예요. 거기다가 홍수가 범람한 때는 굉장한 물살 때문에 큰 통나무들도 떠내려가는 그런 강이었는데, 그런데 주님이 그 강을 건너가라 그러시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건너가면 다 죽는다, 안 된다 그렇게 얘기했지만 주의 말씀대로 의지해서 그 강을 건너갈 때 그 강을 가장 깊은 곳에 지나가도 여전히 그 물이 무릎밖에 차지 않는 그런 기적을 경험했고, 아멘. 또 어떤 지역에는 가서 먹을 것이 없을 때 빵을 가지고 나눌 때에 오병이의 역사가 일어나서 모든 사람이 배부르게 먹게 되는 역사가 나타났고, 아멘. 이 외에도 사도행전에 나타난, 오순절에 나타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의 말씀들이 그들의 삶 속에 나타난, 그들이 경험한 내용의 말씀들을 이 멜텔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더 많은 기적들을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는 지금도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이루어가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체험하게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도 마띠아와 같은 일꾼이 되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예수님의 12번째 제자였던 마띠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스스로 자살을 해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예수님이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래서 그렇게 그 말씀을 듣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500명 중에서 120명이 마가다락방에서 기다렸습니다. 이 기다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한 가지 일을 했는데, 그 일이 무슨 일이냐면 가룟 유다를 대신하는 12번째의 제자를 뽑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20절 말씀 보면은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가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시편에 기록되어진 이 말씀대로 그들이 가룟 유다를 대신하는 12번째 제자를 뽑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12번째 제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을 추천하라. 그러니까 두 사람이 추천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다 그랬습니다. 이 바사바라고 하는 것은 아들이라고 하는 뜻의 바사, 이 바르라고 하는 단어하고 안식이라고 하는 사밧이라고 하는 단어, 바르와 이 사밧이라고 하는 단어가 합성어가 되어서 바사바라고 하는 이름이 되었는데, 그 뜻은 안식일의 이 사람이다, 안식일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바사바는 아마 안식일에 태어났을 것이다. 그래서 안식일의 아들이다라고 이름을 붙였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있는 또 다른 이름이 요셉인데, 이 요셉은 히브리식의 이름이고 그의 별칭이 있습니다. 그 별칭은 유수도라고 하는 이름인데 의로운 자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은 라틴식의 이름이죠. 이 교회 역사를 쓴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역사가에 의하면 이 요셉은 이 불신자들의 도전을 받았을 때 뱀의 독을 먹었는데 그 독으로 죽지 않고 무사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또 마띠아는 여호와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뜻인데, 이 마띠아는 에티오피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했다라고 기록한 인물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수석 제자인 베드로, 항상 베드로가 예수님의 모든 말씀에 대답을 하는 그런 사람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3인방, 베드로, 야고보, 요한 3인방이 있고, 그 다음에 12제자가 있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10장 1절에 말하는 70인이 있고, 그 다음에 120문도가 있고, 그 다음에 500명의 이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사바하고 이 마띠아는 누가복음 10장 1절에 나오는 70인에 속한 사람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12제자, 12번째 제자로 추천받았는데, 외형적으로 보면 바사바라고 하는 사람은 뭐가 있어요? 별명, 호가 있다, 호. 우리나라도 사람이 좀 괜찮거나 유명하거나 무슨 이런 사람들을 전부 다 자기 호를 붙여서 이렇게 불러주는 그런 문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사바한테는 호가 뭐라고요? 유수도라고 하는 그런 호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그 바사바가 굉장히 사람들한테 알려졌고 유명한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마띠아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은 두 사람 중에서
예수님의 12번째 제자로 선택을 한다면 사람들 생각에는 바사바를 당연히 선택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 두 사람을 놓고 제비를 뽑았는데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하셨다고요? 마띠아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마띠아를 선택했을까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21, 2절 말씀 보면 이러므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요한의 세례는 예수님이 처음 공생애를 하기 시작하실 때부터란 말입니다.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까지 승천하신 날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신 때부터 공생애를 마치는 승천하실 때까지 그 모든 기간 동안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자, 그러면 역으로 생각을 하면, 자, 이 바사바도 70인 중에 하나고 마띠아도 70인 중에 하나인데, 그런데 이 두 사람 중에 항상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마띠아라는 거예요. 마띠아. 이름은 더 바사바가 유명한데 실질적인 삶 속에서 예수님과 항상 함께 했던 사람이 마띠아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복음서를 읽을 때에 마띠아라고 하는 이름 들어보셨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인공이고 그 예수님과 함께는 12제자가 주연급인데, 그런데 이 마띠아는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항상 함께 있는 12제자들은 예수님과 항상 함께 있을 가능성이 많지요. 그런데 이 마띠아는 예수님과 항상 함께 있기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나 혼인 잔치집에도 마띠아는 초청받았다고 하는 얘기가 없어요. 근데 그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배를 타고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지나갈 때 풍랑을 만났을 때 거기에도 마띠아는 있다는 말이 없어요. 그러나 마띠아는 또 다른 어떤 배를 타고 예수님이 가는 그 배를 쫓아왔을 거라는 거죠. 예수님이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러 갈 때도 거기에도 마띠아는 없었어요.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그곳에도 이 마띠아는 없었어요.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하기 위해서 모인 그 자리에도 마띠아는 초청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마띠아는 어딘가는 있었다는 거예요. 어딘가는.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주인공이 있고 또 주연급의 이런 이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데 그 영화 속에 보면 엑스트라로 지나가는 행인 1, 2, 아니면 장사하는 사람, 아니면 무슨 갑자기 가다가 넘어지는 사람, 여러 가지 그 엑스트라들이 있잖아요. 근데 아무도 기억을 못해. 그 사람들이 그 영화에 출연했는지 안 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마띠아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연출하는 그 무대에 예수님과 12제자들의 모습은 항상 나타나 보였지만 이 마띠아는 눈에 띄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자기 이름을 안 불러줘도, 누가 자기를 세워주지 않아도 자기가 있는 그곳에서 묵묵하게 조용하게 있었다는 거예요. 영화계에서도요, 엑스트라로 무명으로 어떤 사람은 10년, 20년 이렇게 무명인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엑스트라를 할 때 성실하게
돈도 많이 안 주고 알아주지도 않고 대접도 못 받지만 그래도 성실하게 엑스트라의 일들을 감당할 때 그걸 누가 봐요? 감독이 보고 있다가 어떤 때 기회가 되면 그들을 캐스팅해서 주연으로나 아니면 주연급으로 이렇게 쓰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띠아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무도 자기를 알아주지 않고 대접도 안 해주고 인기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띠아는 예수님이 계신 그 모든 일에 계속해서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띠아와 같은 충성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이름을 안 불러주고 세워주지 않고 알아주지 않고 혹시 무시를 당해도 그래도 여전히 주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에 여러분이 항상 함께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자세히 보고 계세요. 그리고 때가 되면 그 사람을 반드시 발탁해서 캐스팅해서 세우실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한 번도 나는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이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그래도 묵묵하게 그러한 사명을 잘 감당을 하시면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심판하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내게 많은 것으로 맡기겠다. 내 즐거운 잔치에 참여하라 라고 하는 그러한 복을 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그와 같이 세우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는 왔다 갔다 하지 않고 들락날락하지 않고 그 마음의 중심이 처음과 끝이 같아서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 하나님 그런 사람을 찾으시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저는 91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34년의 세월을 지나오면서 때로는 지하실에서 때로는 상가에서 때로는 정말로 비가 새고 하는 흙먼지 날리는 그런 곳에서 있으면서도 어떤 사람들이 부목 자리로 좋은 곳이 있으니까 가자 이렇게 요청한 사람도 있었고 하도 있는 내 모습이 처량했든지 우리가 서울에다가 개척을 다시 할 테니까 와서 같이 하자는 분도 있었지만 한 번도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나 제 양심에 제 마음이 요동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교회, 폐쇄된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한 번도 누구에 의해서 어떤 환경에 대해서도 조금도 요동해 본 적이 없습니다. 믿든지 말든지 주께서 아시고 내가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저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곳에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시고 여러분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국회의원 선거 때 우리 동네에서 출마했던 홍철호 씨 국회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윤 대통령한테 발탁에 대해서 정무수석으로 발탁이 되었어요. 비록 국회의원에서는 떨어졌지만 대통령, 대한민국이라는 이 조그마한 나라에 대통령이 발탁을 해서 정무수석으로 세우니까 그 이름이 존귀한 이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언젠가는 마띠아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세우실 때가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을 세우신다고요? 마띠아처럼 알아두지 않아도 묵묵하게 자기의 일을 성실하게 끝까지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반드시 캐스팅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세우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제2의 마띠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 마치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마띠아와 같은 일꾼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맡기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주님은 우리를 살피시는,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띠아와 같이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누군가가 챙겨주지 않아도 그래도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에 묵묵히 주님을 따라갈 때 하나님은 마띠아를 세워서 12 제자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마띠아와 같은 그러한 일꾼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존귀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